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요, 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문제 없는 게 좋은 게 또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내가 아무런 또 문제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해서 나태에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지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도 이미 차지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인데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 요단강 동편 땅도 이미 확보한 상태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요단강 이 강가의 평지에서 이제 뭔가 쉼을 얻어야 되겠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지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지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인맥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모르는 상태에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 모압 왕, 오늘 이제 발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도 칠까봐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저주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장깨를 꾸미고 있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처한 영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22장 말씀이 주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보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 저주를 뭘로 바꾸어 나가십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민수기 2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쭉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먼저 이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고 악한 꾀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그 3절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을 물리친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동편 땅을 그 아모리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상황 속에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버린 거예요. 이 일을 전에 듣고는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시온 그 왕, 그 다음에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지 않았는데 겁을 먹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상황 속에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 성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긴 했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좋고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 때문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걸 볼 때에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웠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 발락이 악을 꾀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뭔가 저주를 퍼붓는 그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상황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야, 그렇게 용하다고 하는 그 박수무당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발람의 명성이 그냥 그 주변 나라로 쫙 퍼진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저주를 내리면 말이지 신통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얘기가 쫙 해자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 말씀에 야,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저주해달라,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어떤 세력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영적인 어떤 어둠의 어떤 그 세력들인지 간에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발락이 아무리 이렇게 막 값비싼 예물을 발람에게 갖다 주고 그 발람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저주를 퍼붓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민수기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발락이 예물과 함께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이 발람을 이제 모셔오려고 해서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성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당시의 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의 종교관,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어떤 신관은 이렇게 민족마다 민족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뭐 모압 사람들, 뭐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의 부족신들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허락을 받고 가야 자기도 화를 이렇게 면할 수 있고 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통한 어떤 그 저주, 그런 어떤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여쭤본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발락의 신하들이 이제 가져온 예물을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려서 야, 내가 가서 진짜 저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에게 두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뭡니까? 가지도 말고 또 저주하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이야? 복을 받은 자들이다. 왜? 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리석은 백성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문제 있으면 불평해. 또 공동체 안에서 막 또 뭐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레이의 후손들인데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지. 반역도 일으켜갖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문제가 생기고 별 희한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그 광야에서 다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광야에서 참 수치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어? 저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계셨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허물 많은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우리에게 뿌려진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이미 보증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인쳐 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로 도장을 찍어주신 이상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기도를 딱 거절하신 것은 이건 당신 백성을 향한 보호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여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루크, 복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상태로 딱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예요. 확정하셨다. 이제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딱 확정하셨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환경이 그들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주신 복의 낙인은 지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자, 바루크.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 그 복의 낙인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누가 우리를 향해서 나쁜 소리하고 막 그 저주를 퍼붓고 막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발람이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딱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나중에 다시 발락이 또 보내요. 사람들을 더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보낸다고.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또 발람을 막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계속 흔들려.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야. 왜? 받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줘요. 가봐라. 한번 저주해봐라. 근데 너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나. 너가 저주를 퍼보려고 해도 내가 그 저주를 뭘로 바꿔주겠다? 축복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갖고 이 발람이 가갖고 세 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막 퍼보려고 해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 끊고 거기다 축복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속이 터지지. 근데 이 발람의 이 축복을 듣는 발락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발락이 확 돌아버려요. 계속 저주를 바랬는데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니까 발람 막 헷갈리죠, 그죠? 하여튼 발락은 왕인데 그 나중에 세 번씩이나 이 계속 축복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엄청난 그냥 금은 보화를 내려서 너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계속 축복만 얘기하니 안 되겠다. 그냥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계속 그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내일 새벽에는 근데 이 발람이 결국에는 꾀를 또 하나 쓰는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저주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러면 지금 이 발람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그냥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의 미움,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총리의 길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찌 보면요 저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고 참 답답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저주받은 일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일,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뭘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발락도 그 어떤 발람도 하나님의 이 복을 취소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또 비난받는 말도 듣고 또 나를 무너뜨리는 어떤 환경을 내가 접할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재료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희망을 갖고
여러분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다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걱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다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라 불러주시니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또 이 세상의 저주 아래 있다고 느낄 정도로 어려움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에 굴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님의 힘있게 용기 이 땅을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두루 살펴주셔서 저희들 모두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